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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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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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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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서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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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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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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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앞서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24반차로 조직했다고 그랬죠. 1년에 24개의 조가 돌아가니까 1000명씩 반달, 그러니까 약 2주 15일만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토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24반차로 나누어진 그 레위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그 제사장도 24반차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나누어진 레위인들과 함께 제사를 이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도록 조직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24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반열에 아론 자손의 네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앞장에서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별해서 각 반차로 나누었다. 이제는 아론의 이제 아들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을 또 이어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이끌어가도록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데 이 아론에게 있는 4명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를 지나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역대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뭔가 교훈할 일이 있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쓰고 있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이 24반차로 나누어진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나답과 아비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절로 넘어가면 그 나답과 아비후 2절 말씀에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책이 역대기란 말이에요. 왜요? 여지껏 역대기는 다 덮고 왔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잘해서 죽었습니까? 뭐 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죽었어요? 제사장 노릇 바로 못해서.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될 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로 분향해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만 붙으면 되지, 연기 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굳이 명령하신 불로 드리냐?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분향을 했다가 저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삼켜버렸다. 불타 죽은 거예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드러내서 좋을 일이 아니에요. 다 덮는 다음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셔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역대기를 쓰셨다며. 근데 어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사 이야기는 안 덮고 드러내시고, 다윗이 실수해서 7만 명이나 그 백성이 죽어야 했던 인구 조사는 드러내시더니 오늘 여기 나답과 아비후 이미 죽어서 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도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죽자 사자 얘기해요.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왜 또 어쩌자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 2절 이후 나오는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답이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제사장이 대대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세습하게 되어지니까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보고 배운 것도 없고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이불로 드리면 안 되는 건 뭐 봤어야죠. 어디 뭐 적혀 있어야죠. 그런데 주의도 안 줘. 경고도 없어. 단번에 그 불이 살라버려가지고 죽어. 야, 이 아버지 입장, 또 남은 두 동생은 얼마나 두려워. 뭐냐 이거? 불 하나만 신경 쓰였겠습니까? 모든 제사에 필요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후 감당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론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모세가 알고 아론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유구무원이었다. 그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슬픈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이 하나님이 전하신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새벽에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 왜? 그 후손들에게 이걸 덮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어제 살펴봤던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 살펴볼, 내일은 찬양하는 자들 나오거든요. 찬양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함.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그 영광은 어떻게 취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걸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데 정작 그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제사장인 이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함은 쫓지 않고 뭘 쫓아요? 영광만 쫓아요. 아,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잖아요. 아, 제사장 이러면서 그 우러러보는 영광은 취하려고 그랬으면서 정작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 제사장이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심판받은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이 찬양대 반주자나 지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뭐요? 거룩함.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쫓아야 해요.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은 뒤로 하고 자꾸 영광만 취하려고 그래. 제가 그래요. 제가 자꾸 앞에 서서 뭘까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야, 저 사람은 특별한가 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 기도, 영적인 뭐 이런 거에 취해 가지고 누가 또 나 칭찬 안 해주나? 누가 또 그러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면 이제 서운해. 이제 또 왜 날 칭찬 안 해주지? 자꾸 거룩은 놔두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제 우리 살펴봤죠. 교만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인데 영광은 지가 쏙 빼먹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한국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로 덮고 갈 수 없는 것들은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베레스우사,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 힘으로 살면 박살난다. 베레스, 하나님이 쳐 부순다. 인구조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드러내서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였지. 네가 무슨 네 힘으로 사냐?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와서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이다. 영광이 아니다. 너에게 무슨 영광이 있냐? 너의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사랑하는 평가종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새벽에는 이게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성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별되다, 분리하다, 그런 분별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어요. 콕 집어가지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거룩을 싫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무 부리나 갖다가 분양하면 되지, 나답과 아버지처럼 살면 하나님이 지키실 근거가 사라져요. 더 이상 내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그래서 구별해내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만큼이라도 우리가 진실하자. 다른 시간은 몰라겠어요. 그러나 예배 오겠다고 하는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진실하자. 어제 주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여러분, 구약에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850번이 등장한답니다. 그 잊을만 하면 카도시, 또 잊을만 하면 카도시. 성경을 읽다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은 놔두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 잊을만 하면 이 거룩,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허락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오늘 또 세상의 방법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잠시 후 6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가시는데 교회차는 화장장에 가서 또 화장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차로 가셔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 유가족들의 상한 심령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57세 이른 나이에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두고 가는 그
아버지의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장례 잘 치르는 그 유가족들이 참 대견했는데요. 그래도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길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시간만이라도 온 성도가 진실하여 거룩한 예배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온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 월요일에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성도들 또 주어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주간 온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우들 마음도 상처도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시간 없이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은